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 12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위하여 계속해서 상처를 당하더라도 하나님께 신실할 것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선한 사람들에게 왜 나쁜 사건이 생기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들의 인격의 성숙한 수준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기 위함임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2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 열심히 노력해야 여러분의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 그리스도인이 되면 천국에서의 영생은 은혜로 값없이 받는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선물을 주실 때 값없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사역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의 기준까지, 성화의 첫 문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출석하는 교회의 청소년들이 Please be patient with me. God is not finished with me yet. 라고 쓰여있는 티셔츠를 입고 다녔는데 이 의미는 기다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위한 작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성숙한 기준까지, 수준까지, 즉 성화가 일어나야 하나 이 성숙, 이 성화는 자연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화는 계속되는 부단한 노력이 평생 동안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노력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비윤리도덕적으로 삽니다. 약물과 알코올을 남용합니다. 자살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신들의 삶이 더 잘 되어 나가도록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기를 원치 않고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보고 더 증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더 빠른 양상으로 퇴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모든 산이 정상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그 밑에는 계곡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정상을 향해서 나가고 있지만은 사실 생명이 잉태되고 생산과 성장이 그리고 만족이 있는 곳은 정상이 아니라 계곡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빌립보서 2장 13절을 통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성숙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살을 찢는 것 같은 지옥 훈련을 통과해야 금메달을 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시련과 고난을 인내하면서 강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히브리서 12장 10절로 11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 닥쳐오면 대면하라, 인내하라, 강해져라, 그리고 너의 구원을 위해서 싸우라고 권면하신 말씀을 우리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과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강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성숙케 해서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도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기 위해서라고 하심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별들은요 언제나 24시간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안으로 그 별들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캄캄하고 어두울 때 같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칠흑같이 어두울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태양처럼 빛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믿음은 우리들에게 매사가 잘 갈 때만 나타나는 것 같이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시련과 고난은 여러분의 관심을 우리들의 삶의 무대 중심으로 돌려 여러분에게 스팟라이트를 비춰주고 마이크로폰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간증을 할 특권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고난을 잘 극복하면 이 경험을 효과적으로 간증하여 다른 사람들까지 위로받게 하고 복받게 할 수 있는 세 가지의 근본 요인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삶의 고난을 잘 극복하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순종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고난을 잘 극복하려면 여러분은 즐거워하는 영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보면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깨트리기 가장 쉬운 계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고생 속에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성숙해서 생활이 고생스럽다고 혈기를 부릴 정도는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그 혈기로 아무에게나 가해를 하거나 또 해를 주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불평을 남만큼 잘합니다. 어쩌면 불평하는 것이 제 특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우리 가족은 일사후퇴 때 도보로 철로길을 따라서 대구까지 비란을 갔는데 금강 못 미쳐서 미군 열차가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쇠고기 통조림 큰 걸 하나 던져주었습니다. 그때 우리 형은 나보다 3살이나 더 많고 큰 형이었는데 저거 빈 깡통이야 라고 하고 미동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호같이 달려가서 주워보니까 묵직한 새 통조림 깡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심 때 기가 막히게 좋은 별미를 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잔뜩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강 나루터에 와서 웬 신사들이 아니 무슨 피난민들이 이렇게 고급 통조림을 먹노? 그러면서 와서 우리 아버님 보고 자꾸 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낮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계속 징징징징 불평하면서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때가 되니까 미군 열차가 지나가면서 이번에는 아주 조망만한 작은 통조림을 하나 던져주고 갔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가 또 팔아버리실까 봐 얼른, 그래서 내가 밤새도록 불평할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아나 이거 네 먹어라 그러면서 제 품에 그 통조림을 던져버리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제가 그 통조림이 제 품에 떨어지고 나서 마음이 불편해서 내가 12시부터 6시까지 불평했던 것을 후회한 적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고 난 후에 설교 준비할 때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원망하고 시비하지 않도록 대단히 조심하면서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평에 관해서는 제가 대부분의 여러분보다 더 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여러분도 불평하고 논쟁하고 비난하고 불화를 자초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은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교회 직분자들은 아무에게도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국회나 정부에서도 불평, 불만 만드는 사람들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어떤 불편한 형편과 환경이 오더라도 기쁨의 영으로 인내하면 아주 교만한 무신론자들까지도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여러분의 믿음에 매력을 느끼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기쁨으로 인내하고 가면 여러분은 세상과 다름으로 세상 사람들의
관심의 초점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놓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실한 그리스도인 분이 76세 때 세상을 떠나고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인도 15년 전에 저희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당뇨병이 극도로 심하게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다리도 절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은 이분이 병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양로원으로 병원으로 전전하면서도 기쁨의 영으로 살았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이 부인은 웃을 줄 알았고 고통 속에서도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줄 알았습니다. 이분은 한쪽 다리로 친구들과 등산도 하고 수영도 하고 수상스키까지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감동을 먹은 그분의 교회에서 이 부인에게 간증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전 이 부인이 고통 속에서 주님께서 얼마나 자기를 축복하셨는가를 자랑스럽게 장황하게 간증할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부인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게 좋으신 분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난 2 자녀를 갖고 있고 4명의 손주가 있습니다. 나는 좋은 교회에서 평생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참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왜 저보고 간증하라고 그러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난 이것밖에 말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고 간증을 끝냈습니다. 인간들은 불평불만하다가 혈기를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인이 불평불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부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늘나라에 가 계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분이 이제는 볼 수 있을 것이고 걸을 수 있을 것이고 또 남편을 만나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으로 잘하였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 너는 별처럼 빛날 것이다 라고 하는 칭찬을 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긍정적인 영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뻐하는 감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바울 선생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적 봉사, 즉 순교 제물로 드린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죽음의 순간에서 기쁨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은 언제 심각하고 언제 웃어야 되는 것을 잘 아는 분이셨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웃음이 우리의 고통을 4가지를 조절한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첫째로 웃음은 우리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합니다. 둘째로 웃음은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긴장을 절감시켜 줍니다. 셋째로 웃음은 우리의 기대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4번째로 웃음은 우리들의 엔돌핀을 생산을 촉진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고 그랬어요? 양약이라고 했습니다. 웃음은 우리를 건강케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웃는 것은 대단한 유익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우스꽝 상황을 만나면 마음 놓고 너털 웃음을 웃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마음 놓고 웃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슬픈 삶을 살거나 아니면 그들의 태도가 매사에 시큰둥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지나치게 영적이고 거룩해서 웃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잠언서 10장 22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웃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웃을 필요가 있습니다. 잘 웃으면 건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둘째로 늘 즐거운 영을 소유해야 됩니다. 고통 속에서도 웃을 줄 알아야 됩니다. 긍정적 간증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어적 입증, 즉 verbal affirmation,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확인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위를 갖게 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 이게 완벽한 가위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날이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두 개의 간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설교하고 난 다음에 그 설교를 뒷받침하는 삶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삶이 빛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빛이 되는 언어적 확인, 언어적 입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통 중에서 선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동차를 몰고 하이웨이를 가는데 200m 전방 노견에 차가 한 대 서 있고 그 차에서는 젊은 부부가 가솔린 캔을 가지고 서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여러분은 그 부부의 차에 가솔린이 떨어진 것을 알고 그 부부를 주유소까지 데리고 가서 휘발유를 사가지고 돌아와서 자동차에 그 가스를 넣어주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 순간 그 부부는 아마도 고맙다고 수없이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오늘 한 건 했다.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었다 라고 할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 그 젊은 부부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고 떠났다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에게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분 참 대단히 좋은 사람이야, 감사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베풀면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주면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오늘 당신을 도운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주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저를 야단칠 것입니다 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들이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려움 때문에 걱정할 때,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반드시 확인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전화 걸어서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하다고 하면 여러분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다 라고 주님의 말씀으로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이나 슬픔 당한 사람을 위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런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부러워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나도 너무 어렵고 힘들어.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내게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 라고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I can do all things in Christ.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 선생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면 여러분의 반응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운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울과 실라가 체포되고 옷을 벗기고 매를 맞는 것과 감옥에 던져진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평불만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실라는 야 바울 너 똑바로 말해봐. 정말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너보고 마게도니아로 와서 선교하라고 손짓을 했어? 나는 이 고통과 고난을 견딜 수가 없어. 이거 도대체 뭐가 이래? 라고 불평할 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감사와 찬미를 누가 들었어요? 죄수들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죄수들이 감옥 안에서 듣는 것은 고작 신음과 저주였는데 바울과 실라가 찬미하고 기도하는 것을 듣고 놀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지진이 일어나서 가망문이 활짝 열리고 죄수들의 손과 발에 묶여있던 착고가 다 풀어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간수는 모든 죄수가 다 타락한 것으로 알고 자기를 시도했습니다. 그 순간 바울 선생은 내 자신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했습니다. 간수가 한 사람의 죄수도 타락하지 않고 감옥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 간수장으로 하여금 이렇게 변하게 했습니까? 지진입니까? 아닙니다. 지진은 오히려 그들을 공포에 질리게 했고 자살하게까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간수장으로 하여금 죄인인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무릎 꿇고 질문하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과 실라가 지진으로 오는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기쁨의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간수장의 질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간수장은 그들 둘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자세하게 전해주고 그의 가족은 예수 믿고 세례받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참고 신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구원을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간정을 강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우주의 별처럼 빛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신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참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1970년 제가 톨리도였을 때 한국체육회 배구협회를 대신해서 몬트리올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1970년 몬트리올 올림픽이 열렸었는데 이 올림픽에서 일본의 체조 선수 후지모토 선수가 마루 운동에서 무릎이 깨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그는 링 종목을 해야 되었습니다. 그는 진통제를 맞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교한 동작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 진통제는 이 선수의 반응 속도를 절감시키는 그런 효용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무릎이 부러진 상태에서 그대로 링 엑서사이즈를 했습니다. 그가 링 엑서사이즈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무릎에는 아무 충격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땅에 착지할 때는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므로 이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중회전을 완벽하게 세 바퀴를 돌고 그리고 착지를 했습니다. 완벽하게 했습니다. 후지모토 선수는 체조 종목 링 종목에서도 금메달을 따는 쾌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매스컴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착지할 순간에 칼로 내 무릎을 잘라내는 것 같은 고통 때문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참고 인내했더니 나는 금메달을 땄고 지금은 그 통증은 사라지고 없습니다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통의 순간에 신실하고 인내하면 우리도 성숙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을 자신의 삶 속에서 달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참고 인내하여 승리하신 분을 보시고 싶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면 다른 데 보지 마세요.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까?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들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지신 것은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셔서 하늘나라에 입성하기 위해서임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고난을 극복하셔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통하여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게 하심으로 하늘나라에서도 우리 모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